살펴보고 있어요. 막 넓게 막 세미하게 봤잖아요. 근데 제가 좀 다시 이렇게 해주면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언약을 위한 서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 이야기가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19장에 있는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기 위한 큰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그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역사적인 결말은 여기까지 언약을 맺었잖아요. 빠반. 자, 맺었는데 보통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 이야! 끝났어! 라고 하면 좋은데 민수기 11장 10장 11절부터 여호수아 24장 33절까지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우여곡절을 겪는다고요. 제가 앞서서 구조에서 여기서 실패를 제가 율법에서 실패했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율법으로 실패했다고 적어놓고 왜 율법으로 실패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거 좀 바로잡아 드려야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제가 거기서는 이제 약속에서 실패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땅에 대한 약속도 주고 뭐 승리에 대한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실패하는 거.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볼 건데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누구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역사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여호수아 24장 33절이 나오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여호수아를 저기다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19장에서 맺은 언약의 언약식은 어디예요? 돌판에다 딱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법궤에다가 그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리를 딱 넣으면서 언약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 언약은 여기서 우리가 약속하자라고서는 해놓고 언약의 확증하는 봉인식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복하거든. 그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회칠한해서 이제 언약을 기록해라라고 한 걸 너희가 땅에 들어가면 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언약식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거 성취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모세오경의 원독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창세기의 원독자를 보는데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쓴 글이에요? 모세가 썼죠. 그럼 모세의 글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제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모세의 설명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을 때 재밌게 읽는 방법은요.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재밌어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희미해졌고 약속도 희미해졌다고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해서 모세가 얻어내고 싶은 결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뭐가 그냥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세 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집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풍족한 땅이었고 여러분 뭐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요. 애굽이요. 최초에 지금 우리 피라미드 짓는 거 보고서는 막 영화 찍으면서 막 채찍질하고 이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잖아요. 그거예요. 농번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을 때 나라에서 피라미드를 딱 세우는 사업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일거리를 주고 월급을 줬어요. 여러분 맥주. 여러분 그때는 이 맥주가 밥 같은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빵을 주고 밀을 주고 양파를 주고. 예.
지금 뭐 웃으시는 분들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주고 휴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발견된 토판에 의하면 몇 월 며칠 누가 휴가 신청했다. 그래서 휴가 준다.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그런 거 출판됐고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휴가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강제 노역으로 막 잡아 죽치는 게 아니고요. 괜찮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키는 것만 잘하면 안 개기고 분소리 안 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다 책임져 주는 복지국가였던 거죠. 좀 여러분 제가 복지국가라는 건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괜찮은 곳이에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그런데 모세가 부추겨 가지고선 나가자 그러니까 고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래 일을 시킬 때 다 제공하던 재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뺏겨지면서 힘들어지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그래요? 모세 너 때문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만히 있으면요 호구가 보장이 된다고. 먹고 사는 게 나라가 책임져 주는 그런 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야 된대. 어디를 가요?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대.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고 먹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 무슨 땅인지 설명을 막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죠. 창세기 꼬시는 책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나 가서 내가 그 약속을 막 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민족을 성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흥분시킬까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으면요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조금 1세대가 이제 창세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 여기서 왔어. 왜 왔어? 약속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창세기 내용의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갔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스펙타클하게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꽝 해가지고서는 딱 요단강 그러니까 홍해 건너고 가서 뭐가 확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막상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목말라, 배고파, 고되고 힘들어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의 타임상으로 흐르는 건요 민수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이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 밑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어디에서 출발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요 기간이 한 2년 정도예요. 1년 정도, 1년 반, 2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레위기가 저희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는요, 막 너무 막 피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읽다가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게 어려우시면 살짝 빼놓으셔도 돼요. 민수기를 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레위기는 요 사이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가장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 어떻게? 그런 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는 원리. 그러니까 레위기는 관계법이에요. 관계법.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사용하는 성막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요 여호수아로 곧장 넘어가도 돼요. 요단강 건너서. 근데 민수기 끝에 확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고 쭈뼛쭈뼛 어디 광야에 막 모이라고 그러고 계속 씨밥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죠?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여러분 읽으시다가 힘드시면 그냥 제껴 놓으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게 원독자들의 타임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 약속! 돌아가야지! 할렐루야! 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기가 쓰였을 때 아마 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쓰였겠죠. 근데 모세가 그 책을 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누구 한 명 빠진 거 기억나세요? 요셉이 빠졌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게 맞아요, 원래.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도적으로 훅 빼셨지. 헐, 그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여러분 읽고 계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실패도 여러 번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취하는 게 되게 더뎠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것을 아내 리브가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근데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요? 계속? 야곱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가 생각할 때 제가 족장감이야. 그 뜻을 이루어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삭은 가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 장관과 비굴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와서 뺐으니까요. 뺏겨요. 도망와서 또 팠는데 뭐가 생겨요? 또 물이 터졌어. 또 와서 또 뺏겨. 남자면 한 번 더 배우면 하잖아요. 또 도망가. 또 파.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거야. 아비멜렉하고 비굴이, 군대 장관 비굴이 보면서, 이야, 보통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든데 쟤는 어쩜 저렇게 가서 산만 되는 데마다 뭐가 터져? 물이 터지는 거야. 야, 쟤 뭐 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삭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요. 야곱 성공한 것 같으세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평생 아주 언약이 있지만 이제 내일 정도 살펴볼 건데 오늘구나 아주 찌질이 개고생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 두 사람이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한 사람이 환도뼈를 빡 쳐가지고 꺾어졌어.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복숭아뼈가 아니고 이 대퇴부 있잖아요. 고관절 거기를 빡 쳐서 꺾어졌어요. 그럼 저 사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주저앉아서 뻘뻘 지겠죠. 근데 빡 쳤더니 이 사람이 뭐라면 네가 이겼다? 그러고 가네? 그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 라고 하지만 상황을 보자고. 꺾여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꺾은 사람이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러고 가버리네. 그러면 사실은 진 거죠. 이것도 이제 본문 안에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은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앞에 실패한 사람들 제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모세한테 대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럼 난 요셉의 하나님이다.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신구약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사람의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식대로라면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 난 요셉의 하나님이야. 딱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사셔야 된다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지키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어디 가는 성실하고 진짜 막 그 자기를 버린 형들을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다 용서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시고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실패했어. 실패해가지고서는 막 벅벅 기고서는 땅 갈라져서 죽고 고기 먹다 죽고 하나님 앞에 불타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요셉의 하나님이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걔네들이 언약에서 실패했지만 그 언약을 성공시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가요 읽혀질 때 아브라함의 실패했던 이야기, 이삭의 연약한 모습, 야곱의 비열한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나타나는 법들이 주는 의미. 자, 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오경의 저자는요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에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모세의 글에 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 중에 모세의 글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모세가 일렀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유대인이나 기독교가 모두 누구를 인정해요? 모세를 저자로 인정해요. 그 모세가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 문학적인 기교들 놀라운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모세가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는 게브라라고 하는 왕자 교육 기관이 있었어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게브라. 따라해 보실래요? 게브라. 네. 뒤에 R자 발음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게브라. 네. 게불. 짧게 하셔도 안 됩니다. 게브라. 근데요. 최고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군사, 문화, 정치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애굽의 왕자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유학을 오는 줄 아세요? 레바논에서 저기 아수르에서 히타이트에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다 긴다는 권력기관의 자손들이 누구를 보내요? 거기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만 할까요? 인맥도 쌓는다고요. 그게 그 고대 세계의 정치의 그 인맥 정치가 되는 거겠죠. 모세가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좀 홀대받던 책이에요. 문학적으로 민수기까지 너무 아름다운데 신명기 가면 설교 모임인데 막 했던 말 또 하고 순서가 어떻게 돼? 뒤죽박죽이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건 나중에 후대에 어떤 선지자가 모세오경이 선지자에게 맞춰져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맞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좀 썼을 거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안에 선지자의 그 훈령들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에 저주와 축복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여기를 이렇게 썼어 라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세기 초중반에 히타이트에서 돌판이 발견됐는데요. 이 돌판이 히타이트에서도 발견이 되고 애굽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에 들어갔는데 번역이 되거든요. 지금 고대 문자들이 번역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히타이트와 그러니까 헷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하고 이쪽 애굽하고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종주권 언약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전쟁이 이제 승패가 끝나고서는 딱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양식이 그러니까 국가 간에 쓴 조약의 양식이요 정확하게 신명기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가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순서가 틀어져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무슨 양식으로 쓰였다고요? 국제 조약 양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조약 양식은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 갑과 을의 관계가 규정되고 여러분 그게 어겨지게 되면 어떤 형벌이 있고 만약에 이게 유지되면 어떻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 형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법하고 일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를 모세가 일부러 어떻게 썼다고요? 그 조약 양식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한 나이에 맨날 그런 거 공부하고 국제 언어를 통달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뭘로요? 유모로 들어가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정체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할 짓입니다. 하나만 살게 해야지. 그 정체성이 두 개가 되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갈등이 뭘로 일어나요? 한방. 군사 교육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한방 치면 죽나요? 한방 칠 줄 아는 사람이 한방 쳐야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진을 치잖아요. 법궤를 중심으로 네모나게. 여러분 그게 이집트의 군사제도예요. 아수르나 저 북쪽 바벨론은요. 원진이에요. 원진.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어떤 행진하는 모습도 누가 어디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집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는요. 당시의 종교와 법과 문화, 언어 등을 모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오경에 사용된 용어들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뭐 날씨, 기후, 나무, 동물, 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같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 레위기는 광야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조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디하고 다른 줄 아세요? 애굽하고 달라서 애굽에서는 발로 물을 댔대요. 수차로. 그러니까 애굽은 물을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뚝을 쌓아가지고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드는 거.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땅을 보는 농경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밌는 건요. 성막을 만들 때 해달 가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달 가죽. 근데 해달 가죽이 아니라 듀공이라는 돌고래과하고 물개과 중간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의 멸종이 됐다고 해요. 듀공의 그 가죽이에요. 그게. 근데 이 듀공은요. 나일강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챙겨 나온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뭐 여호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그 엘로힘이라는 두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는 뭐로 나와요? 하나님. 1장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2장에 나오는 하나님하고요. 엘로힘하고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요. 왜 신이 한 명인데 이름이 두 개냐? 그래가지고 옛날 학자들은 엘로힘이라는 신을 섬기는 족속하고 그리고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족속이 둘이 합쳐졌어. 그래서 둘의 창조 설화를 합치다 보니까 서로 존중해서 이름을 양쪽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엘로힘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야훼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야훼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부할 때 모세오경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이렇게 바뀌냐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죠.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그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뻔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예루살렘의 장면이고요. 여러분 거기서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자가 예루살렘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쓰여진 시기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뒷부분에서 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시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46년, 그러니까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서는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아마 간사님들이라든지 해서 아티클이라든지 계속 설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논증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 때문에 훅 뛰긴 하는데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플러스 몇 년이에요? 430년이면 몇 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1876년경에, 그러니까 BC 1876년에 들어가요. 이때는 애굽의 중왕국 12왕조 세스트리스 2세와 3세 통치 기간인데요. 근데 이때에 흉년의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 창세기 그 후반부 48장 50장 거기서 그 흉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때에 흉년의 기록이 있고요. 이때 세워진 운하가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운하가 있는데 이 운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세푸스 운하예요. 요세푸스는 요셉을 헬라식으로 발음했을 때 나타나는 게 요셉이에요. 요세푸스 운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였냐면 귀족과 지방 토호들의 소유였다고. 근데 이 세소트리스 2세와 3세의 통치 기간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유화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그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통치 기간, 국무총리 요셉의 통치 기간이 어디 들어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저희가 겹쳐서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말했던 애굽의 중왕국 그 세소트리스 왕조는요, 이민족의 침입으로 몰락을 해요. 1786년경에 이민족의 침입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 왕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 이민족이 힉소스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셈족 계통으로 보는데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번성해서 우리보다 그 수가 많아지면 이거 큰일이다 그러잖아요. 이 왕이. 여러분 보세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있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낳고 낳아도 얘들은 놀고 있냐고. 얘들도 낳을 거 아니냐고. 인구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힉소스 왕조, 외부에서 들어온 왕조는요 소수잖아요. 이 소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면, 그리고 자기들도 이민족이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민족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이 종노릇한 기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876년에 입애굽을 해요. 그리고 한 90년 정도 대우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요셉의 후광을 뒤엎고. 근데 왕조가 바뀌었죠. BC 1786년에. 그리고 한 340년 정도 종노릇을 해요. 요 기간을 합치면 한 430년 정도가 될 거예요. 입애굽해서 돌아오는 기간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애굽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힉소스 왕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힉소스 왕조였냐? 아닙니다. 그때는 신왕국 시대였는데요. 18왕조에서 20왕조까지 시대 때 출애굽을 해요. 이때 이 힉소스 왕조를요, 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몰아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모세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모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멘호텝 1세요.
그리고 아메토네테 1세의 아들이 투트모세 1세예요. 여러분 아모세가요 위대한 왕으로 나라의 왕조를 되찾고요. 그리고 아메노테가 투트모세. 근데 투트모세 때 평화를 이루어낸 왕이에요. 다 해가지고 평정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직계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투트모세 2세라는 첩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친딸 적통을 통해서 하셉투스라는 공주가 나와요. 그리고 딸과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런 콩가루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그쪽에서는 되게 가능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보기서 전통성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셉투스가 있다고요. 하셉투스하고 근데 이제 투트모세도 죽어요. 투트모세가 죽고 요 투트모세가 요 하셉투스하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을 낳는데 투트모세 3세예요. 그랬을 때 하셉투스가 섭정을 합니다. 요 하셉투스가 저희가 알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공주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가 누구를 임자근합니까? 모세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죠? 모세. 아 모세. 투트 모세. 투트 모세. 이 집안의 이름이에요. 모세는 구원됐다. 구원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았다. 아신이 구원했다. 투트신이 구원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했는데 신의 이름은 안 붙이고 그냥 구원받았다. 건졌다. 라는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투트 모세하고 요 모세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촌지간. 여러분 하셉투세스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었어요. 하셉투세스가 다스렸던 시간에 하셉투세는 여장부거든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러 나갈 때 남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수염을 달고. 그래가지고 동상을 만드는데 그 동상이 세워졌을 때 동상이 여왕인데 그런데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하셉투세는 잊혀진 그러니까 어떤 동상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팍 쳐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투트모세 3세의 시기인데요. 이때 이 섭정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의 권력이.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도망가요? 근데 이때 정치가 투트모세 3세가 누구를 하셉투스를 견제하고 있었다. 견제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고를 치고 아마 이때 하셉투스가 힘이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름을 지우십시오.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한 게요. 지극히 애국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름이 지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세가 투트모세 3세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흔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래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다 못 지운 거지. 여러분 우리 고고하게 이런 일을 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왕가의 이름으로 왕가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노텝이 2세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투트모세 4세가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람세스이 출애굽 시대의 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람셋을 건축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보고 보면 그 도시들이요 람셋이 한 번에 건축되는 게 아니라 몇 세기에 건축이 되고 또 그게 또 증축이 되고 또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셋이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그때 새로 세워진 게 아니라 람셋이라는 도시를 다시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투트모세 4세 이후에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요. 그 왕이 이제 기록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적통이 아니에요. 적통이. 그러니까 왕의 계승권자가 아니라 방계였는데
밤에 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줘가지고 그 계시 때문에 왕이 됐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에 갈라지고 죽고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겪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아르마나 문서들이라는 문서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건 아르마나 문서는 1400년경의 문서들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때 그러면 요 경에 1400년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어디로 막 쳐들어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쳐들어가지고 와 그러고 있을 때잖아요. 난리가 났네. 그래서 그 히브리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민족들이요 힘을 합쳐요. 지들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구원 요청을 하냐면 이집트에 이 편지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르마나 문서들이 아르마나에서 발견된 문서들인데 여기 보면 지금 핫비루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핫비루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핫비루가요 히브리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핫비루 사람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누구에게 쓰였을까를 지금 계속 보고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봤고요. 당시에 원독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노릇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글이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구전의 시대예요. 근데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개고생에서 족보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아이고 내가 이제 눈이 이렇게 돼서 에녹, 무드셀라, 뭐 라멕, 노아가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노아한테 배웠어. 에노스한테 배웠고요. 이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인데 이 구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셋이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 내가 봤어. 내가 그때 있었거든.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까지 노아가 있었을 때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히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가 대홍수거든요. 대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대홍수가 있었을 때 뭐 노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 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SBS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거 족보를 연도 계산해서 그래프로 만들으라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었어 그러고 끝난다고요. 왜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족보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과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됐던 시대가 언제라고요? 홍수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뭐 야곱 정도 살았을 때까지 이분들이 살아 계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사람들의 그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훅 들어갔네요.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아야 될까요? 인류학적으로 그 시대의 한 세대는 40년으로 봅니다. 아주 거친 노동과 열악한 그런 그 음식 같은 것 때문에 40이 되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다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갑잔치를 60에 거대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환갑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뒤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아졌을까요? 좁아졌을까요? 좁아지는 거예요. 구전의 시대였다고요.
좁아지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주로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괜찮아,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셔. 막 그러죠.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내가 가끔 이렇게 찬나고서는 이 잣대를 꺼내면 누구의 이름으로 저를 정죄할까요? 당신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하나님,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어저께 욥기 봤잖아요, 욥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네가 아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교단과 저 교단과 내가 아는 하나님과 네가 아는 하나님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못 돼요. 제가 존경하는 오대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기도하면 재정도 채워지고 병도 낫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고 다 되는데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그거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 말씀하셨대요. 하나가 안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진 거예요. 더 당연한 것 또 하나는요. 어떻게 그 지식이 막 전달이 돼서 밤에 막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아멘. 그리고 막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막 세상을 다스리라고 막 그래.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종질하러 가야 된다. 종질하러. 종질 가서 누구 말 들어요? 다스려요? 아니면 말 들어야 돼요? 말 들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 상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아멘. 그러지만 자,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자, 일어나세요. 그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한번 누워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워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이집트가 다스리는 건 그들의 신이 어떻기 때문에? 힘이 있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하는 건 왜? 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 대해서 지극히 갖게 되는 상식적인 생각들이요. 신이 많으니까, 신이 위대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 겸비할 준비가 돼 있었다. 당신의 신 누구십니까? 거기서 모세가 소개를 잘못했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저것들을 만드신 신이 우리를 보내랬다고요? 가십시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바로가 듣겠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해? 야, 우리가 섬긴 신이 태양신인데 달의 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리의 신들인데 히브리인의 신?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종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의 신인 거예요? 종의 신인 거예요.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그 인식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출애굽을 하죠. 여호수아 기억나세요?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을 듣고 당신의 신이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상민이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간담이 녹으세요? 떨려요? 웃기죠? 어쩌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자리에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옆 사람에게 누구의 하나님? 예, 요한은 뭐였죠? 여러분 지금은 옆 사람들이 막 그러지만 언젠가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소리, 상민이 하나님, 뭐 요셉의 하나님, 해수기의 하나님, 뭐 이런 이름을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모세오경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원독자들은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정체성.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그 정체성이 혼돈되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약속이 있지 기억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봐.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들의 근원이 어딘지 가르쳐줘요. 근원이 어딘지 가르쳐주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줘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고요. 어쩌면 영원한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LA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정말 거기서 오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됐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독자들이고 창세기의 의미인 거예요. 자, 서구인이 나타납니다. 자, 서구인은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데요. 서구 사람을 결정 지을 때 how라는 생각과 why라는 생각으로 결정 나눠져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서구인들은요 두 가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가지 사상은 첫 번째 헬레니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이죠. 이 두 사상이 섞어져서 철학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관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바로 이 how,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지구와 세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불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철학이에요. 오원소. 세상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걸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다 던졌다고요? 자연에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던지고, 역사에 던졌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 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재밌는 건데, 여자가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하우라는 세계에 어떤 큰 정점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생겨났을까? 그 질문에 이데아라는 책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원래 신은 여자를 만들지 않았어. 남자만 만들었지. 근데 남자가 범죄해서 신에게 벌을 받았어. 그래서 뭐가 됐는 줄 아세요? 여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세계관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었어요, 여자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페미니즘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인간 존중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죠.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이 사고인데요. 헤브라이즘의 사고는 why, 왜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지?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요.
이 두 세계관이 합쳐져서 서구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구의 교육 철학이 녹은 그 현대 교육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생각에 두 체계가 있는데 어떤 기제들이 있는 줄 아세요? how가 있고 why라는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how로 쓰였을까요? why로 쓰였을까요? 헤브라이즘이라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사고관. 성경은 why, 왜라는 질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될 수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해가 창조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왜 좋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DBS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여태까지 어떻게였다면 이제 왜로 바뀌세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관점이 차이 아시겠어요? 어떻게는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한 거에 대답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신학이 돼요, 신학이. 신에 대해 접근하는. 영성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지금 뭐, 과학 철학의 의견이지만, 우리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창조과학 막 그러잖아요. 정말 창세기 1장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쓰였겠냐고요.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다고요.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이제 한번 보죠.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창세기가 쓰였을 때 출애굽해야 되는 1세대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궁금한 건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죠? 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디에서 왔죠? 가나안 땅에서 왔지. 왜 왔어? 종노릇하러 왔을까요? 아니요.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나?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딘데? 그럼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한테 가는 거죠. 조상의 언약이 있다고? 그 언약은 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서는 표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쓰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간영하고, 왜 열방으로 다니고, 이렇게 부조리하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심판과 구속, 회복, 그리고 또다시 바벨탑과 나라들의 이야기로 원래 역사 이야기를 해요. 그 원래 역사의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내 인물, 내 사건과 내 인물을 얘기했는데, 내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내 사건, 내 인물로 나누는데, 그걸 제 말로 요약해 볼게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 줄 알아? 왜 우리가 여기서 이 모양으로 있는 줄 알아?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가 스타트 돼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천지의 내력과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 함, 야벳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뿐만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손들의, 하나님의 그 세계의 영역에 대한 근원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족보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그 족보에 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태초에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근원에. 근원에, 시작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세상이 왜 있게 됐나 설명을 했는데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과 창세기가 쓰였을 때 당시에 우주에 대한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쓰인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더 이상 과학적으로 들이대지 마세요. 원독자를 딱 가지고 보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 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정이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제가 내드린 숙제 하셨어요? 욥기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 질문들을 쏟아놓는 그 질문들을 읽으셨죠? 여러분, 그 자리가 창조의 자리인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때 당시 그 자리인 거예요. 산의 뿌리가 드러나고 바다가 시작이 되고 그 자리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 욥기로 가셔서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그 묘사하고 있는 두 부류가 욥기와 창세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 전,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요, 시간의 이전이라는 거예요.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화로우셨다고, 영화로우셨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SBS가 갖고 있는 원독자 해석을 누가 하셨냐면, 그 청교도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해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존재했었다. 근원에.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을 향해서 칭찬한 거예요. 너 잘생겼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 됐죠?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화롭게 돼서 에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또 영화롭게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또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업되셨죠. 여러분 시간의 이전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공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그 영화로움이 견딜 수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나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끝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뭘 나눠주는지 아세요? 그 영화로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문답 처음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어려움만이 아니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풀어낸 거죠.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관계하면서 너무 기쁘셔서 그 관계에 누구를 껴주기로 했다? 우리를 껴주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 영화로움이 어떻게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태초의 근원에라는 건요, 인간의 한계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창조하셨다는 거에서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뭐 make, create 이걸 뛰어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근원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자,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1장은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해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상으로 야 한번 만들어보자 만드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그 계획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2년, 3년이 아니고 사람이 카운트할 수 있는 시간의 이전에 어마어마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이미 그때 존재했다고요. 내가 언제 존재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존재했다고요. 시편 139편에 나를 위해서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하고 만드셨다고요. 왜 세상이 이명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선회하셨어요. 배회하셨어요. 그리고 품고 계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운행이 있었다고요. 그럼 제 아들이 아들, 딸, 아들 셋인데요. 우리 막둥이가 사진을 보면서 가끔 곤란한 질문해요. 이때 나는 어디 있었는데? 너 없었어? 안 태어났어? 승질을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명했어요. 4살 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넌 그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 되게 철학적이죠. 근데 애가요 이해를 해요.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난 이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생각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운행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으로 선포되셨다고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막 만드시고 운명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확 놓는 신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계획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의 자리에 가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혼돈이고 공함이고 흑암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된다? 내가 말한 자리. 여기가 너의 자리라고 자리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 이제 창조를 볼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어둠이 있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뭐가 있었죠? 어둠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왜 어둠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여기 빛의 앞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을 좋았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 왜 어둠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악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고 만드신 적 없다고요. 좋다고 한 적 없다고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뭘 좋다고 했다고요? 빛을 만들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저녁이 되고 보세요.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첫째 날이잖아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를 카운트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복음서 보면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은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안식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는요 낮에 못 가요. 해가 딱 저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고 풍습인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에 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둘째 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뭐 이상해. 되게 이상한 거 있어. 둘째 날 좋았더라가 있어요. 왜 없어요? 둘째 날 좋았더라가 왜 없을까요? 만드신 게 없어요. 만드신 게 없어요? 나누었다. 나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여태까지 쭉 둘째 날도 좋았더라 배웠잖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첫째 날 뭘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둠을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죠. 둘째 날 뭘 좋았더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을 없다라고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에는요. 바다는 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용이 어디서 나와요? 음녀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음녀가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문안에서 거의 모든 문안에서 인간이 대화할 수 없는 거대한 그것들을요 바다로 비유해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불평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바다냐? 내가 물이냐?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냐? 그게 고대 세계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뭐라고요? 악의와. 근데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이 그걸 제어하셨죠. 나누셨죠. 좋았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악과 어둠에 뭘 부여하신 거죠?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들어. 여러분 바다를 만드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 그 시편이라든지 지혜 문학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물러가게 해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게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가 거기 있지 않고 넘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쓰나미. 인간들이 왜 바다를 두려워했을까요? 홍수. 하나님은 그래서 바다로 얘기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죠? 10절에 보면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 가진 씨의 열매를 나무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가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특별히 좋은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하는지 아세요? 셋째 날 결혼해요. 안식일이 끝나고 셋째 날. 왜 그러냐면 좋았더라가 2번 있으니까 더 좋은 날이다. 여기 보시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비강조되고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강조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넷째 날 보는데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해, 달, 별, 작은 궁창, 광명들을 만들고
그리고 절기, 계절들을 잊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걸까요? 넷째 날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있다고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천체가 운행을 해야 그래야 시간이 있고 계절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절기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24시간하고 화성에서의 하루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시간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몇만 년이야. 몇천 년이야. 이게 막 그런 걸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한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터전을 만들었죠. 궁창 물인데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인데 생물, 가축 기는 것, 짐승, 사람을 만들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해서 만드셨다고. 장식하셨다고. 하나님은요, 질서를 주시고 장식하는 분이세요. 그럼 이 세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래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생물, 가축, 기는 것, 짐승,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까지 만들고 보시기에 좋으시고,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한 주제인데 장황하게 늘어나 있잖아요. 앞에하고 연관이 있는데 막 이렇게 우리는 평면으로 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입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병행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병행이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줄 아세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때 해석하는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쓸 땐 이 부분이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날에 셋째 날 좋았더라가 몇 번 있어? 2번. 여섯째 날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어? 2번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았는데 여기서 강조는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강조해서 땅을.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세계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어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바다를 보고 막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원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원독자들은요. 지구 과학이 없어요. 천체 물리학이 없어요. 그냥 보고 와 신기하다. 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두 병사가 들판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별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요? 하늘은 검은 보자기가 쌓여 있는 거야. 그 검은 보자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보자기 밖에 있는 빛이 스며 나오는 게 저거야. 그래서 그 보자기 밖에 있는 그 빛을 이데아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요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호빵맨 그런 거 보잖아요. TV 보면서. 근데 번개맨이라는 아이들 드라마가 있어요. 어느 날 번개맨이라는 드라마에 쓰레기 괴물이 나타났어요. 요만한 쓰레기 괴물이었는데 이 쓰레기 괴물이 아이들이 막 던지는 쓰레기를 먹으면서 커지는 거야. 으아 막 커져요. 점점 커져가지고 번개맨을 막 괴롭혀요. 말을 막 쓰레기장으로 막 만들고 번개맨이 나타나가지고 얍! 그러고 싸우는데 애들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네. 쓰레기 괴물은 점점 힘이 커져. 쓰레기 괴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번개맨은 힘이 점점 빠지죠. 그때 번개맨이 TV 화면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애들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해요. 어떻게 할까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쓰레기를 주소. 그러면 애들이 바빠져요. 막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 괴물이
줄어들고 번개맨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번개맨이 쓰레기 괴물을 빡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성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들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어놓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놓고 어렵다. 이거 우리가 막 해석해야 되고서는 놀란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날 때 이 창조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형상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뭐 광개토 대왕비, 무녀왕비 그런 거 막 생각나시죠? 내가 어디를 딱 점령했어. 내가 점령해놓고 돌아가면 여기 내 땅인 거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거기다 뭘 세우는지 아세요? 동상을 세워요. 내 형상을 남겨놓고 내 뭘 찍어요? 도장을 꽉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럼 거기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대. 그건 뭐냐면요. 왕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 그 권위를 누구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나눴대요. 평등한 인간.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지 않고 누구도 만들었어요? 여자도 창조하셨다고요. 물론 이야기에 뭐 하필이면 왜 갈빗대를 갖고 그때 당시에 다른 세계관에서는 뭐라고요? 여자는 죄지어서 벌받은 거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돕는다는 건 맞서서 맞대어서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낮지 않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 않아요.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스려라. 통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위탁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함께 하셨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옆구리에서 뭐 전설 따라 산첼리처럼 뭐 여자를 만들었어. 뭐 그게 아니고요.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2장에서 또죠. 어떻게 된 거야? 남자를 여자를 짓고. 1장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강조가 됐죠. 그 날이 뭐예요? 땅들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땅의 창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클로즈업해서 멀리서 점점 가까이 와서 클로즈업해서 딱 들어주는, 반복해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영화로 찍으면 완벽한 영화가 되는 거죠. 영상적인 기법이에요. 입체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야기해요. 복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싱이 아니에요. 뭐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무릎을 꿇는다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라크 하잖아요. 사람이 복을 주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게 바라크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용법의 바라크는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용법하고 달라요. 이게 누구에게 쓰였냐면 하나님에게 쓰였어요. 바라크 플러스 인간이 아니라 바라크 플러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해준 거예요? 무릎을 꿇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서 집에 문을 딱 열면 애들 셋이 막 달려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 향해서 뭐래요? 무릎을 꿇어요.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하나씩 눈을 맞춰줘요. 그리고 셋을 한꺼번에 안아서 으차 들어가지고 가서 소파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1장 여기까지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요 부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모순되게 짓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원독자들은 생각하는 얘기죠.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근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오리지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할 내용에서는 그 세상이 이 모양이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 모양이 된 이유를 내일에 우리가 내년이면 안 되죠. 내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 좀 마치고 싶은데요. 근데 원독자 우리 얘기했잖아요. 원독자들. 그렇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종노릇하지? 난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 이집트에서 저 신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손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누구에게 부탁했다? 너에게 부탁했다. 넌 그런 권위를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가나안 땅에서? 아니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근원의 이야기예요. 이번 주간 토픽이 뭐예요? 세계관과 기원이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세계관은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기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자라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기 복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저기 다 아이돌 그룹에 가 있을 거예요. 키 크고 요즘 말하는 복은 그거죠. 금수저. 예? 노래 잘하고 뛰어난 거. 난 왜 모양이지? 여러분이 누구의 생각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 생각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나의 상황이 지금 이 판일지라도 나는 끝났는데 누구에게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원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적인 그 흐름에서 종노릇 430년이라는 종노릇의 끝에 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창세기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생각이 있어. 누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그럼 우리를 향해서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널 향해서 생각이 있으셔. 계획이 있으셔. 이야기해 주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 에베소서 3장에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진리의 어둠 가운데 진리를 켜시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계획했다. 나는 너를 향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널 만들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알겠는데 근데 그게 내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